예,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13절까지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주제를 이제 붙였습니다. 여기 이제 쭉 11장 전체가 다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믿음의 영웅들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아벨입니다. 아벨인데 4절에 다시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도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시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이 아벨도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뿌리는 피, 말하는 뿌리는 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회자되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지금부터 6천년 전의 일이자 같이. 아벨의 제사가 그럼 왜 하나님께 소중히 연락이 되었는가 했어요.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속죄의 의미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카인의 제사는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애써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거부됐어요. 왜?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희생이 아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자인 아벨의 제사인데도 불구하고 거부하신 거예요. 거부하셨다 이거죠. 율법이 제정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으며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으며 그랬어요. 율법 이전이나 율법 아래서도 율법이 끝난 이 은혜 아래서도 모든 제사가 피로 드려지신 거예요. 모든 제사가 피로 드려졌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는, 이 카인의 제사는 잎사귀만 무성하게 그럴싸하게 자라난 무화과 나무 잎처럼 자기의 의를 드린 제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그 거부한 앙심을 품고, 거부당한 앙심을 품고 카인은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창세기 4장에서 들판에서 아벨을 죽여버리고 말았다 이거죠. 그는 도피자와 유랑자가 됐죠.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을 마치고 말았어요.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불행한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에녹이 또 나옵니다. 에녹 5절에서 6절을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의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셋째 하늘로 옮겨질 때는 몸이 구속을 받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 몸을 갖고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피가 없이 올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에녹도 엘리야도 다 피가 없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이거죠.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우리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약속된 신부예요.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공동석자이고 또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 이것이죠. 근데 에녹은 이 세 가지가 다 빠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분명히 우리와 같이 몸이 변형돼 갖고 올라간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왜 에녹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 이것이에요. 에녹은 몸의 속성이 변하는 채로 올라갔는데 이거 왜 이 교회 시대 성도들처럼 이것이 왜 가능했느냐. 유일하게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었어요. 살아서 들림받은 성도들이 예표예요. 이 교회 시대에. 살아서 들림받은 이 신약시대 성도들이 예표였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또 들림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는 올라가게 되느냐. 분명 엘리야도 피가 없이 쏟아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나 이는
다시 이 땅에 내려오면은 다시 죽게 돼 있어요. 대환란 때. 그것이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또 다른 거예요. 에녹은 안 죽어요, 앞으로도. 근데 엘리야는 또 죽는다 이것이.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옮겨지기 전에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이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거듭나지 않아 아담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에녹에게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로마서 8장 8절을 보시죠. 로마서 8장 8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신약에 보니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육신 안에 있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이. 자, 구약에서는요. 성령께서 사람의 몸 안에 계속 내주할 수가 없었어요. 거듭날 수가 없었다 이것이에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질 수 있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휴거 때에 들린 바는 성도들이 유일한 모형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만 이 시대에는 우리를 받아주세요. 믿음으로만.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딴 것에 혈기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혈기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혈기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로 명심해야 돼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끝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4절에서도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5절에서도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요. 7절에서도 믿음으로 또 시작을 해요. 8절에서도 믿음으로, 9절에서도 믿음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강조해서 믿음으로 강조로 끝나는 것이 11에서 11장에 바로. 그 다음에 노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된 사람이에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이 이제 뭐냐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과거에 본 일들이 아니라 아직 앞으로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그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노아는. 그러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노아는 보통 사람 같으면 상식으로 해서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어떻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셔요? 홍수가 쏟아진다고요? 그 120년이나 걸렸어요. 방주를 짓느냐. 자그마치. 여러분들 집을 하나 지으면 1년도 안 걸려서 짓는데 120년 동안 그 당시에 축구장에 몇 배만 원 그걸 방주를 지으려면 얼마나 아주 방대한 작업이었었는가.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손가락질이라고 미쳤다고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했겠느냐 이것이요. 근데 노아는 끝까지 믿음을 갖고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음으로써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분을 섬겨야 되고 그분 앞에 절대로 겸손하게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 신약세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예수님께서 앉으셨을 때에 민족들을 심판하는 그것도 우리가 관계가 없어요. 백보자 심판석에서도 우리는
타락한 천사들과 이상 죄인들을 심판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우리 자체가 백보자 심판서가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서가서 앞으로 결말을 미리 볼 사람들이라 이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행적에 대해서 심판할 그 일에만 두려워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정을 내가 섞어갖고 내가 신앙생활에 좌우된다면 언젠가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네. 여기 믿음의 이 사람들을 보면은 남이 탓스러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공통점을 제가 설교주면서 보니까. 남이 흠을 잡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이 믿음의 선배들 보니까. 남이 뭐라고 자기를 찔렀건 상처를 입혔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연약하니까 화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왜? 인격이 아직 못 됐으니까. 자, 잠언 23장 17절을 보죠. 잠언 2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들을 시기하지 말고 그랬어요. 네 마음으로 죄인들을 시기하지 말고 온종일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라 그랬어요. 네 마음으로 죄인들을 시기하지 말고 온종일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종일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기분 좋을 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온종일 1년 내내 언제까지? 들림받을 때까지.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과 사라. 믿음의 조상이야,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야. 창세기 19장에서 이들이 천사들이 방문을 받았을 때에 이들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99세예요. 사라가 89세예요. 내년 이맘때면 네가 생명의 때를 따라서 아기를 갖게 되리라 수태고절하니까 사라가 숨어갖고 웃었어요. 그 사라라는 말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야 마음속으로는 농담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제가 나이 몇 살인데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는데 사라는 믿음으로 수태할 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8절 9절을 봅니다. 8절에서 9절을 같이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처음부터 100% 순종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순종한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만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11장 31절로 잠깐 봅니다. 창세기 11장에 31절 32절을 봅니다. 테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칼디아 우르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더니 그들이 하란에 와서 거기에서 거하니라. 테라의 날들이 205년이었으니 테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칼디아 우르를 떠났을 때 아버지 테라가 같이 왔죠.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두 번째 명령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또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칠 장 2절에서 3절을 보죠. 스데반이 말하기를 부영 여러분 경청하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칼디아인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서 살았고 그의 부친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겨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또 불순종한 것이 뭐냐? 롯이라는 조카를 붙여갖고 나온 거예요. 롯이라는 조카를 그 혹을 붙여갖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습을 안 나타나셔요. 교제를 단절하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롯과 띄워놓느냐 하나님께서는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우물을 갖고 다투게 만듭니다. 그래갖고 강제로 띄워놔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3장의 주제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과 15장과 17장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네 씨를 통하여 내가 영원토록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그마치 몇 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을 받았느냐면 5,000년 이후에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50년도 길다고 그러는데 5,000년 이후에 이루어질 약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현재 우리 입장으로 하면 그게 5,000년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못 기다립니다. 저 같은 못 기다려요. 너무너무 길어서 몇 세대가 죽어야 되는, 몇십 년대, 몇백 세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걸 믿었어요. 자, 그도 칭찬할 것도 있지만 그가 또 야단맞을 것도 몇 가지가 있어요. 가뭄이 오니까 이집트로 또 내려간 거예요. 이집트로 또 내려갔던 거예요.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거기 가니까는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울까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었어요. 파라오한테. 너는 내 누이니까 내 목숨 위해서 내 누이라고 대답하라 그랬어요. 파라오가 동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았잖아요. 그래갖고 이 아브라함이 부자는 되는데 창피를 톡톡히 당했죠. 그런데 부전자전이라고 이삭도 그 짓을 했어요. 창세기 20장에 가면 그랄 왕한테 내 누이라고 또 말한 거예요. 그래갖고 똑같이 또 수모를 당한 거예요. 부자는 됐을 때 자기 부인 때문에 부자는 됐을 때 창피를 당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간증은 아니죠, 이것도. 그 사람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과오를 범한 거예요. 자기 부인을 갖다가. 근데 우리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사람들이. 근데 여기 보면 믿음의 영웅들로 기록되고 있더라 이것이.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에 있어서는 끈질겼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5,000년 이후에 이루어질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라겠어요. 자,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보죠.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봅니다. 여기 보면은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옛세상을 아끼지 않았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에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로마서 4장 봅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가?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을 보죠. (4장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행위로서는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2절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느니라고 했어요. 자,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었죠. 또 3번이나 부분적으로 순종했죠. 그러니까는 어떤 면으로 칭찬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를 믿음의 영웅이라고 대열에다 끼워준 것이에요. 이 약속의 땅이요, 수도 없이 지금까지 짓밟히고 있잖아요. 수도 없이. 그리고 자손들이 이집트로 다 갔다가 노예 생활하고 400년 만에 나와갖고서 또 다시 와가지고서 우상을 숭배다 또 흩어지고, 북왕국 포로로 남왕국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다 다시 흩어지고, 지금 또 다시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5,000년이 차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5,000년이 찬다 이것이.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끈질긴 민족이에요. 아주 굉장히 끈질긴 민족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으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한 도성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의 도성이 어디냐? 예루살렘 도성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땅에 앞으로 새롭게 될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셋째 하늘에는 그 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라는 왜 하나님께 점수를 많이 받았느냐? 11절에서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죽은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로 여김이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이 89세에 잉태를 한 거예요. 이삭을 잉태를 한 거예요. 세 부류가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중에 세 부류가 나오고 있어요. 세 부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씨인데 창세기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워보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들, 하늘의 별들. 하늘의 별들을 우리가 세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영적인 씨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별들이. 두 번째 씨는 바다의 모래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32장 12절을 보죠. 창세기 32장 12절을 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선을 베풀어 네 씨가 많아서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바다의 모래들 그랬어요. 문자적인 씨로서 육신적인 씨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땅의 티끌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3장 16절을 봅니다. 창세기 13장에 16절을 봅니다. 내가 네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씨도 셀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둘 다 세 부류가 다 셀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늘의 별들이나 바다의 모래들이나 땅의 티끌을 우리가 어떻게 셀 수가 있어요. 그만큼 헤아릴 수 없이 번성케하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엄격히 말하면 과장법이에요. 표현이. 이것은 아브라함의 두 부류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었어요. 지금 모슬림 국가들 있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의 12족장들 이들을 말하기 현재 이스라엘하고 좀 대적하는 관계가 있지만은 지상 왕국 때에는 다시 합쳐지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11에서 11장 13절을 보죠. 이제 마지막 이들은 그랬어요.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여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00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 약속들을 아주 확신을 했고 소중히 간직하고 낙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신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는 이들은 이 타국이녀 순례자를 하는데 그 후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14대 예수님께서 42대째 탄생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세월을 42대 지났어요. 지금. 그리고도 지금 또 지나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나고 있어요. 엄청난 세월이 지나고 있어요. 그때 이루어질 그 약속을 갖다 받고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도피자와 유랑자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우리는 아브라함 후예들로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로서 살고 있는 것이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마귀가 자꾸 충동질을 해요. 우리를. 마귀가 충동질을 해요. 그리고 뭐든지 불만이 많아요. 우리는. 요구 조건도 많고 또 육신적인 연약함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이것이요. 나중에 상황이 끝나고 보면 아 이건 내가 좀 잘못했구나. 내가 급하게 쏟아냈구나. 이걸 안다고요. 하여튼 저도 수도 없이 그런 꼴을 겪어왔으니까 제 책임도 있고 남의 탓도 있겠지만은 그런 걸 여태까지 겪어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각자가 자신에게 틈이 없어야 돼요. 저는 물론이고 그래야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셔요. 자, 기도하겠습니다.